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래 간다고 그러죠. 저도 지금 고등학교 때 친구, 어떻게 공교롭게도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도 같이 나오고 또 계속 사회생활하면서도 연락하고 또 한국에 갔을 때 꼭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변하지 않는 그 우정이 생각이 나죠. 변하지 않는 것.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변한다면은 그 우정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우정을 지속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동행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랑 비슷한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처음 계명이 무엇인가? 두 가지죠. 변치 말아야 돼.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치 말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될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는 내가 사람을 낚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제자를 만드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해야 될 일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계명,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따라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계명을 받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점점 이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오죠.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마치 무슨 이 정당이나 혹은 기업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죠. 교회는 생명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금전적인 가치로 논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논리로 논할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왔을 때 바로 끝까지 주님의 소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 믿음 잃어버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이제 당파를 만들어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교회, 이 다른 세상 가치관,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게 되죠. 처음 순수한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3번을 질문하시죠.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보다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을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죠. 이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똑같은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는 어떤 관계로 부르셨느냐?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믿을 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1대1적인 관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린 아멘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계명까지 순종하시게 되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또한 계명의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관계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큰 계명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 제자는 누구냐? 또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성숙한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바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영혼을 구령하고 또 이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전도는 기가 막히게, 근데 양육은 못해. 또 양육은 잘하는데 전도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재밌는 말로 이 친화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언변은 없지만 정말 진득하고 묵직하게 잘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영혼을 품고 영혼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우리 안에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제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되셨느니라. 자,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교회는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누구는 전기시설을 하고, 누구는 벽돌을 쌓고, 누구는 수도공사를 하고, 누구는 또 지붕을 하고, 각자의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달란트는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이 경험이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모인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일이 목적인 교회는 서로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영혼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영혼을 세우게 되죠. 자, 그런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도 안 변화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요. 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어린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상상해 가십니까? 천방지축이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위험한 데도 막 거침없이 돌아다니고 통제가 안 되죠. 애기도 태어났을 때는 밤새도록 울어요. 저도 조카가 9명이에요. 방학 때만 되면 제 누나들이 조카들을 저한테 보내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어떨 때는 애 보다가 제가 막 이 아파트 창문을 던지고 싶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똥 싸면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얘 똥 쌌어. 그럼 제 똥 치는 거죠. 어머니가 하고. 한 사람을 키우는데도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과 시간과 공이 들어가죠. 어린 양을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미운 5살, 요즘에 원래 미운 7살이 요즘 미운 5살이라고 그러죠. 세대가 빨라지죠.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 손이 많은 거예요. 많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키우는 데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뭘 모르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엉뚱하게 하고. 이것을 품을 수 있느냐? 교회는 품어야 돼요. 세상에서 다
적응하지 못해도 교회 와서는 적응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정말 허물 많고 좌충우돌하고 세상 가치관에 쩌들어서 내 멋대로 살았던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그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우리를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 양처럼 천방지축이고 말도 안 듣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교회 아니면은 어디 가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섬기는 거예요. 반항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양을 치는 것에 바로 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양을 치는 것, 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야 되죠. 그리고 양을 보호하는 것까지. 그렇죠? 이 목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을 잘 먹여야 돼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먹이느냐? 목자는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좋은 풀 있는 대로 인도하게 되죠. 양들은 1m밖에 못 보는 근시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풀밖에 못 봐요. 풀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멀리 보기 때문에 풀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양들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을 도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성경이 궁금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세세하게 잘 가르쳤어요. 그 사람을 알고 믿음을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딸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냥 이 친분 있다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그냥 놀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벗어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담임 목사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양은 어리석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거기 따라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로운 영혼인데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11조를 잘 내다가 안 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내냐 물어봤더니 어느 집사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힘들면 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집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집사 말을 듣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는 미안하지만 지금 잘못 받은 거예요. 아니, 어린 영혼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도와줘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앙을 실족시킵니까? 신앙을 실족시키면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목도를 매달아서 물속에 빠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찾느냐? 때를 따라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선한 청직이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계속 집중해야 돼요. 괜히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성도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서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그게 영의 양식입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양식을 먹이라고 했지 내 사견을 먹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의 말이 양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한 3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 대충 어느 정도 알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3년을 배우면 그래도 기본적인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배운 것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얘기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새신자 과정 4주를 했는데 아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걸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배운 거 한 달 있으면 다 까먹어요. 찾아봐요. 주변에 누구 가르칠 사람이 없는가? 그거 계속 가르쳐야지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지. 안 가르치면은 그 말씀 내 거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착각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냐?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럼 내가 가르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언젠가 바로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라는 세계적인 이 선교회를 만든 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처음 시작을 말씀 암송하는 데부터 시작했어요. 그 말씀 암송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갔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회개형이 막 변화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말씀을 정말 많이 암송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저장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건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말씀이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 이름이 지도자예요. 제가 수련회 갔는데 이분이 군복을 입고 딱 오셨는데 지도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있잖아. 예? 아니 성함이 어떻게? 아 여기 있잖아.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성함이 있대. 아 여기 있잖아. 이름이 지도자야. 그 아들은 지구야. 이분이 자기가 변화받은 간증을 하는데 쫄병 때 장교가 있었는데 자꾸 전도하는데 뺀질거렸대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도망다니고 장교가 화가 나가지고 이 쫄병이 장교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죠. 막 화를 내면서 너 같은 놈 상종 안 한다고 포기해버렸대요.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신실하게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처음에 전도했던 장교는 인내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힘들죠. 사람이 그렇게 잘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변화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계속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 말씀에 꽃이 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소아마비를 앓는 여자 선생님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6학년 때는 남자분인데 이분은 또 이 제과점을 데려가가지고 저한테 정말 맨날 이 방부제가 듬뿍 담긴 빵을 먹다가 제과점 빵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또 중학교 때는 키가 작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만 오면 너무 즐거워하고 네가 있어야지 우리 이 중등부가 재밌다고 아주 저를 굉장히 칭찬했던. 또 고등학교 때는 이 화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또 그분한테 또 양육을 받고 대학교 가서는 또 어떤 여자 선배한테 또 이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저한테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키워준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물론 방황했죠. 믿었다가 안 믿었다.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울 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 섬김, 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양육,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 영혼이 언젠가 깨닫고 변화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깨달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믿었어도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오래됐어도 나중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가 되는데 제자는 계속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씨가 뿌려졌고 물이 채워지면 그 씨는 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사단에 의해서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버리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키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굳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기도로 도왔던 것처럼 너 또한 다른 사람을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계셨고, 나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있었고, 또 옛날 같은 구역장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바울 혼자 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일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는가, 능력을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는가, 도우심을 주셨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바로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모이기만 했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